18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다 같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또 승리해야 할 이때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의 그런 모습을 좀 탈피하고자, 또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이곳에 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에 돌아가고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로 진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가이사에게 세금 이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 두 세력 간의 다툼을 혹은 이 두 세력 간의 논쟁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한 세력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다. 또한 헤롯 당원들이라는 세력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헤롯 당원들의 세력은 친 로마와 화친하는 이 두 그룹은 물과 기름 같아서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두 그룹이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든 언제든지 이 두 그룹이 손을 붙잡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게 하고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세력들의 모습이었던 것임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당신들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두 그룹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어저께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로마 정부와 화친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그 두 세력들이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한다면 로마에 반대되는 입장이고, 세금을 내라라고 한다는 것은 로마 정부를 따르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그 모습, 두 가지 올무적인 그런 모습,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두 가지 모습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3의 모본다밥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두 세력에게 즉답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겉을 보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셔요. 이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사람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오늘 18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의 아주 악함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먼저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식하는 자이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들의 두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적하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의 속마음을 아세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18절의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죄지만 때로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문을 열게 하고 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어넣을 때에, 생각의 죄든 마음의 죄든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을 때에 우리는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도 해야겠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단호하게 죄를 꾸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단을 꾸짖는 것처럼 죄도 내 안의 죄를 꾸짖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왜 자꾸 내 마음이 이렇지? 라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 내 마음에 흔들리는 죄를 꾸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꾸짖어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에 그 사단의 근본적인 문제도, 죄의 문제도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죄는 철저하게 회개도 해야 되고, 죄는 내 안에 있는 죄는, 내 중심에 있는 죄는 꾸짖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은 죄예요. 외식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죄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아내가 식사를 하면서 이성미 그 집사님인가요? 그 이성미 개그우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개그맨이라고 하는 그 이성미 씨의 간증이, 옛날 간증이 좀 있었던 것을 참 밥 먹으면서 좀 들었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성미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지 어쨌든 캐나다로 그 아이의 공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장 이 대한민국에서 높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개그우먼으로 가장 성공할 때에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인지 공부를 하러 갔는지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이성미 씨는 늘 입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그렇게 욕을 잘한대요. 욕. 아이를 보면서 막 화가 날 때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할 때마다, 아이가 마음에 안 날 때마다 이 빌어먹을 자식, 넌 싹수가 노래. 여기서 다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욕을 얼마나 찰지게 하는지 그 욕을 아이가 먹고 자란 거예요. 아이 안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에 가서는 엄마가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하는데 집에 와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날도 그 내용상
아이가 컴퓨터 하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컴퓨터 엄마가 쓸 거니까 좀 나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네. 양보해라. 그랬더니 아이가 지금 나 컴퓨터 하잖아요. 이 쌍욕이 막 입에서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성미 씨가 손을 들어서 아이를 좀 이렇게 때리려고 때리는 순간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손을 잡았는 아이가 이미 커서 엄마를 이길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더 심한 욕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 입에서 튀어나왔대요. 집사라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아냐고. 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냐면 내가 그 아들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을, 캐나다까지 그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온 그 아들을 네가 욕한 대로 내게 해주마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이는 축구부고 하키부에 그 아이들이 자꾸 뭐 이렇게 문제거리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하키부의 아이를 잠깐 밀었는데 그 아이가 넘어지면서 뇌진탕에 와서 실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앰뷸런스가 오고 막 캐나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인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교장실에 감금하고 이제 많은 가디언이나 법적인 사람이나 와서 이 아이는 분명 너희 집안은 분명 사법적인 것으로는 추방을 당하고 학교적인 법에서는 이 아이가 퇴학당할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미 씨가 그 아이가 법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이 학교 안에서 이제 그 회의를 하기 전에 잠깐 이제 교회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이제 왔는데 이제 분명하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추방을 당하거나 법적인 것은 그렇고 학교적인 법은 이렇게 될 것이라 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아이를, 이성미 씨가 그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이미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장실에 들어갔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너 참 럭키다. 운이 좋다. 그 실수는 아이들이 중심으로 다 증언을 했는데 그 아이가 때린 것이 아니라 잠시 밀었는데 넘어졌고 넘어진 아이도 깨어나서 그 아이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것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묻지 않고 학교적인 것은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 잠시 며칠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어떻게 일 처리가 마무리해 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성미 씨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정말 만났어요. 입이 바뀌었어요. 아이가 엄마가 늘 하루도 몇 번씩 자기에게 욕을 하는 그 엄마가 욕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욕을 하지 않을까? 왜 우리 엄마가 욕을 수십 번이라고 나한테 해야 되는데 왜 욕을 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진짜 엄마가 바뀐 모습을 통해서 엄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를 그 아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를 그 이성미 씨가 나가는데 그 아들도 새벽 예배를 따라 나오고 지금은 그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잠시 간증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식은 죄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죄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의 삶 속에서 이 간격이 좁혀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와 가정의 삶이 좁혀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좁혀진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부모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음을 이성미 씨의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은 죄예요. 요즘 아이들의 문제다라고 아이들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게 했던 요인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책임도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목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임을 성경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헤롯 당원들에 대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죠. 외식하는 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는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세금을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화폐 하나를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동전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동전의 형상, 동전 안에 형상이 있고 글이 있어요. 우리는 형상만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20절을 읽어보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 그 데나리온에 있을까요? 가이사의 형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밑에 형상과 글이 적혀 있는데 그 밑에 데나리온의 화폐에 글이 하나 적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망의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의 아들 디베료 가이사랴. 즉 가이사랴가 신성한 신이라고 하는 글이 어떻게 해요? 늘 화폐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것을 해야지 옳습니까? 저것을 해야지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제 3의 답을 주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답을 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즉 다시 말해서 이 답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와 거룩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죄와 거룩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죄와 거룩은 절대로 손을 잡을 수 없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절대로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은 섞일 수 없어요.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바다의 물고기는요, 이 바닷속에서만 살아요. 그리고 이 바닷속을 헤엄치며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데 바다의 물고기는 짠 바닷물을 먹고 살지만 그 물고기는 절대로 짜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요. 죄와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바닷속의 물고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절대로 죄와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모습을 답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쁜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나오기 어렵고 가장 피곤한 이 가장 좋은 이 새벽을 깨어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신 것임을, 또 사람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보십시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만 지키면 돼요. 세상의 법만 지키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중법을 지켜야 돼요. 세상 것도 하나님의 것도 구별하여서 이렇게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 3의 대답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낼,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말씀을 지키는 의무는 우리는 예배를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킨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잘 섬겨야 될 의무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가 있다면 예배를 지켜야 되고 또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지켜야 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무인데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의무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많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가족 중에서도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의무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로 감당할 수 있는 의무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은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요, 외식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고 물리쳐야 할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섞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선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들이 섞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모습을, 거룩한 모습이 죄악 가운데 섞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거룩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믿는 성도들은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중적인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새벽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귀한 일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 나의 안에서 외식의 죄를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과 죄가 타협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8절에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외식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십자가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대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나에게 맡겨준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는 더 나아가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